이 땅에서 그 교회 공동체만큼 아름답고 신비로운 공동체는 없을 겁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교회라고 불리워지는 이 믿음의 공동체만큼 차별이 존재하지 않고 또 남녀노소, 상전과 종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와 같은 공동체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이기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그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가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본질이 드러나고 나타나겠지만,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교회를 바라보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바라보시는 건 차원적으로 본질적으로 굉장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를 바라보게 되면, 밖에서 교회를 바라보게 되면 때로는 욕도 할 수 있고 손가락질도 많이 당하기는 하지만, 원래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은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세상 속에 잘못 보여져서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많은 욕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꿈꾸는 공동체는 그와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그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고 남녀노소, 상전과 종이 함께 모여 공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의 삶을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누리는 그 특권이 무엇이고, 이 믿음의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서 존재하는 그 존재 방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누리고 있는 그 특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특권에 걸맞는 존재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군인에게 있어 군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이 무엇이고, 또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도 마찬가지고, 학생으로서의 특권, 군인으로서의 특권, 또한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특권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주어진 특권에 따라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그 존재 방식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땅의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어진 그 특권이 무엇이고, 그 특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어떤 존재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땅 가운데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다 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특권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19절 말씀에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왜 공의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하나님께 나아갈 특권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앞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1절로 18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2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부분은 이제 이방인들에 관한 이야기고, 그리고 뒤에 가면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좀 길기는 하지만 11절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 여러분 17절로 18절 말씀 보십시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먼 데 있는 너희는 누굽니까? 먼 데 있는 사람, 이방인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십자가로 둘을 하나로 만들어내셨는데 그 십자가로 둘을 하나로 만들어냈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장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허무셨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죄의 관계가 죄의 담이 허물어졌을 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에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는 그 넘을 수 없는 혈통적인 장벽 또한 누가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로 그 혈통적인 장벽 또한 주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려 놓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둘에게 공이 유대인들에게도 가까이에 있는 너희에게도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평안함이 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먼 데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그리스도의 평안이 주어졌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누구에게 나아감을 얻었어요?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도 공히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새로운 신분이 뭐냐면 권속이에요. 그 권속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오이케이오라는 뜻인데 이 오이케이오가 가족, 식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표현은 과거에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감을 받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임을 자랑하던 유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방인들과 전혀 다른 공통분모가 있는데 그게 뭐죠? 나는 누구의 혈통을 따라 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난 그 유대인들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피로 맺어진 혈맹관계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그들을 나눌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다른 곳으로부터 분리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육체적인 혈통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뭐가 주어지고 있어요? 이 권속, 식구, 가족됨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은 누구를 가장으로 모시는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시는 공동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없어졌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물과 뭐가 섞이지 않아요? 물과 기름이 섞여지지 않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물과 기름처럼 완전히 섞여질 수 없었던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제는 그 혈통적 한계를 넘어서서 유대인도 누구예요? 유대인도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을 가장으로 섬기는 가족이고 이방인도 하나님을 가장으로 섬기는 가족이 되어짐을 통하여서 그 둘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연합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연합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 봐서 알잖아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언제 연합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집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십자가 보혈 이후에 그 복음의 역사가 이방인에게로 주어졌고, 그 유대인들 또한 기독교로 개종함을 통하여서 이방인들 또한 자신의 모든 죄악됨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어진 그때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공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 권속이 되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에베소서가 이야기하는 게 뭐죠?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던 사람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무시하던 사람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넘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사랑인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기에 머물지 않으시고 우리를 어떤 위치, 어떤 신분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족이 되게 하셨고 식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신 겁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먼데 있는 백성으로 취급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더 놀라운 은혜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대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권속이 되었다. 그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성도들이 자꾸 이걸 오해를 해요. 여기에서 자꾸 헷갈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주시고 식구로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어떻게 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상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인격으로 우리를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의 낙인을 찍으시고 그 법정과 심판장의 세우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단숨에 내려버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가장 의문 드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하나님의 권능이라면, 하나님의 권세라면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그렇게 뭐하는 백성들, 패역한 백성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백성들을 단 한마디로 죽여버리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를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몇 번이나 불순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0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0번만 불순종했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이야기를 10번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그들을 뭐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법률적으로 너는 죄인, 그 죄에 합당한 징계가 주어지고 벌을 받아 죽어라. 그리고 죽이시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계속 참고 견디고 인내하시면서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죠. 물어야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징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을 법률적으로 너는 죄인이다, 징계를 받아달, 그에 합당한 징계 땅땅땅 내리지 않으시고 항상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기다리시고 용서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서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그냥 법률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취급하시고 자식 취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권소, 가족은 특별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그러신가요? 집에서 아버지가 집에 들어왔는데 자녀들이 뭔가 실수하고 잘못했어요. 그럼 야, 앉아. 그래서 너는 뭘 잘못했고 뭘 잘못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이렇게 저촉이 돼. 너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유치장으로 들어갈 거야. 그리고 112에 신고해서 경찰이 잡아가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가 있습니까? 그런 아버지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경찰서를 한번 데리고 간 적은 있어요. 경찰서 앞에서 너 말 이렇게 안 듣지? 너 정말 이렇게 말 안 들을 거야? 경찰서 데리고 갈 거야. 우리 큰놈을 데리고 경찰서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말을 그때 너무 안 들었던 적이 있어서 그때가 5살이나 6살대로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어떤 아버지도 어떤 부모도 그런 부모가 없어요. 아이가 잘못했잖아요. 아이가 실수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분명히 잘못하고 아이가 분명히 실수했는데 그걸 법률적으로 다루지 않아요. 무슨 관계로 다루죠? 그냥 생명과 인격적인 관계로 다루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드릴게요. 요즘 저희 집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지만 저희 집에 그냥 굴러가기만 하는 차가 있어요. 요즘 이 차가 미쳐가지고 에어컨이 또 되기 시작합니다. 한참 더울 때 뭐 34도, 35도 될 때 에어컨이 안 됐거든요. 이제 날씨가 슬슬 추워지니까 또 에어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 있는 차는 더울 때는 히터가 나오고 추울 때는 에어컨이 나오는 차가 되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 집에 막내가 항상 오면 그 차에 너무 잘 부딪혀요. 부딪히는데 그냥 우산 같은 거 있죠. 우산 같은 걸 막 빙빙 돌리고 오다가 차문을 막 긁고 뭐 어디다 부딪히면서 뭘 치면서 차를 막 긁고 다니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녀석이 우산을 가지고 빙빙 돌리다가 운전석 그 문이 조금 긁혔거든요. 이 녀석이 긁었잖아요. 긁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찰에 신고해야죠. 보험회사에 신고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긁었다. 그에 합당한 도색비를 달라. 꽉꽉꽉 해서 돈을 받아내야 되는데 이 녀석이 그걸 긁었는데 제가 그걸 봤어요. 그걸 보고도 못 본 척. 뭐 아무리 긁어도 상관없는 그런 관계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아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차를 긁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직접 눈으로 확인했어요. 봤어요. 증거도 잡았고 그 아이를 잡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한테 전화를 하고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고 법률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을 받아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권속이라고 하는 건 특별한 관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 특별한 관계라고 하는 건 그 안에 자비가 흐르고 긍휼이 흐르고 사랑의 흐름을 통하여서 내게 손해가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게 특별한 관계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야단칠 때도 저는 뜬금없이 아이들을 야단칠 때가 있습니다. 전혀 아이들이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밥상머리 교육임내하고 아이를 몇 시간씩 야단칠 때도 있어요. 아니,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오면 야단을 맞습니다. 저는 뭐 공부 잘하는 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그게 특별한 가족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친밀함과 이해와 내적인 결속으로 묶여져 있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이해하지 못해도 가족만은 이해할 수 있어요. 다른 누군가가 다 그 아이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하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족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으로 묶여져 있고 친밀함으로 묶여져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람을 지지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가족이 이와 같은 법률적인 관계가 아니라 생명과 인격적인 관계로 묶여져 있는 공동체라면 출애굽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 나라는 존재는 법률적으로 무엇인가를 땅땅땅 결론 내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함에도 부족함에도 하나님은 나를 생명적인 관계로, 인격적인 관계로 나를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서 내 삶을 이끌어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신분에까지 나를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부름받은 이방인과 유대인들 또한 어떤 관계로 묶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생명과 인격의 관계로 묶여져야 함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언제나 율법의 요구를 제대로 행하지 못함을 통하여서 열등감에 시달리는 민족이었어요. 그와 반면에 유대인들은 언제나 혈통과 율법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뭐했던 사람이에요? 교만하게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의 열등감도 유대인들의 혈통과 율법적인 우월감도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생명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저 이 아이가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거기에 무슨 다른 게 필요해요?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딸이기 때문이에요.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것 외에는 다른 답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본속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를 더 이상 법이 정한 방식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가장 친밀하고 가장 밀접하며 이해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신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본속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생명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 한번 보시죠. 20절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여러분, 고대 근동지역에서는 건물을 세우는 사람의 이름을 모퉁이 돌에 새겨 건물이 자신의 소유임을 표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기초적이라는 걸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 기초적에 보면 몇 월 며칠부터 시작을 해서 몇 월 며칠에 끝이 났고 이걸 누가 세웠다라고 하는 그 기초적을 세우게 되는데 그 기초적을 세우면 그 건물의 소유가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걸 드러내고 알리는 거죠. 여러분,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이사야 28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구약성경 99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 (998페이지에) 있습니다. 14절로 16절 말씀까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소홀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너희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너희가 놓은 그 기초가 그리스도 위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 위에 놓여져 있는 기초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8장 16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기초를 자신의 힘과 권력에 두지 않고 누구 위에다 두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16절 말씀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기초돌이 누구를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모든 기초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건물의 층이 모퉁이 돌이 되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건물에 대한 소유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가 그리스도고 그 모퉁이 돌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소유가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목사의 것도 아니고 장로의 것도 아니고 성도의 것도 아니고 교회는 누구의 소유라는 겁니까? 주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사람을 시키지 않고 친히 자신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1절 말씀 보세요. 여기에서 보면 주 안에서 뭐가 되어져 가요? 성전이 되어가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되어간다라는 표현은 교회가 완성을 향해서 건축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한다고요?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이, 교회가 그 존재와 성장의 모든 기반을 예수님께 두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21절 말씀에 보면 성전이 되어가고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전이 되어가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되어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자라간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교회 건물이 자랍니까? 교회 건물은 성장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성장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예배당이 커진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라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기서 되어간다라는 이 말을 원어적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자라간다는 의미인데, 이건 건축 용어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아니에요. 자라간다는 그 이야기는 생물의 성장을 묘사하는 데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그냥 무생물적인 건물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고 교회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체라는 거예요. 유기적인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와 같은 성장하고 자라는 공동체라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의 성장이라고 하는 건 교인이 얼마나 되고 교회 사이즈가 얼마나 되고 교회가 몇 층을 가지고 있고 교회가 얼마나 큰가, 그걸 가지고 교회의 성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고 그 교회에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는지가 그 교회의 성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성장은 정확하게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교회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만큼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가, 자라가고 있는가, 그게 교회의 성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쫄 일이 아니에요. 어느 다른 교회 가서 쫄 일이 아니에요. 눈치 볼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건물에 압도되고 그 교회 건물을 왜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지을까요? 관심이 거기에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관심이 그 외형에만 있고 교회 건물에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이 교회 건물에는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솔로몬 성전이 아니고 헤롯 성전이 아니고 왜 스룹바벨 성전이 아니고 왜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광야에 세워진 첫 번째 장막은 다윗의 장막이 아니잖아요. 모세가 세운 그 장막이, 그 성막이 광야의 첫 번째 성막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첫 번째 성막도 아니고 다윗의 장막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그 솔로몬 성전도 아니고 하나님이 추억하시고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이 다윗의 장막 아닙니까? 왜 다윗의 장막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곳에 다윗이 있었고 다윗을 위시한 예배자들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 여호와의 언약궤 위에, 시은자 위에 뭐가 불타고 있었어요? 여호와의 임재의 불꽃이 날마다 그곳에 타오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곳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믿음의 수준, 그 영적인 수준들이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말씀하시고 그들과 함께 그곳에 임재하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께서 날마다 행복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행복과 주님의 기쁨은 교회의 사이즈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 교제할 만한 그 은혜를 가지고 있고 그 영성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성장해 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교회의 성장이 결정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중요한 거 교회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장이에요. 예수님처럼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성장과 성숙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한 가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22절 같이 한번 읽죠.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교회의 본질은 이거예요. 수직적인 화평을 이루는 공동체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이루어졌죠? 화평이 이루어졌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담이 허물어짐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이루어졌어요? 화평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그 혈통적인 장막과 율법적인 그 장벽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수평적인 화평을 이루어내심을 통하여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공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된 믿음의 공동체로 회복되어질 수 있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22절 말씀에 보면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혼자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지어져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지어져 갈 때 어떻게 지어져 갈 수 있는가를 성경이 말씀하는데, 여기서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그 말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되어져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인가를 나타낼 수 있고,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공동체를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고, 사랑과 섬김과 희생과 소망의 공동체로 이 공동체를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함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2절로 3절 보세요. 여기 별표해 놓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로 3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쳐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모였잖아요.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식구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묶였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이 연합을 이루었어요. 기적적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는데, 그 공동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2절로 3절 보십시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뭐해요? 용납하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온유하지 못하고 조급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래 참지 못하고 날마다 폭발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죄악된 모습이 여전히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뭐 한다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꾸 말씀을 어느 한편으로만 봐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주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 이야기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속해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눈으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라고요? 힘써 지키라고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어요. 그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연합되어짐을 통하여서 식구가 되고 가족이 되어짐을 통하여서 함께 식탁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그들이 공동체가 되어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가지고 있는 자신의 변화되어지지 못한 그 마음이 있고 그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 믿으면 한 번에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그 공동체의 본질을 지켜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가 하면 힘써 지키는 거예요. 힘써 지키는데 그 힘써 지키는 게 무슨 존재를 가지는가 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하나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요. 최선을 다하고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다 기울여도 속상한 마음은 어쩔 수 없어요. 상한 심령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으로 하나님의 신으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그냥 내가 어떤 소리를 해도 그냥 지나가던 그 이야기가 믿음이 바닥을 치면, 어제 그냥 넘겼던 이야기가 오늘 내 심령을 자꾸 긁어요. 자꾸 스크래치를 내서 도저히 들을 수 없게 만들고 도저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없게 만드는 역사들이 일어난다고요. 그걸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자꾸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지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과의 그 연합의 관계를 끈끈하게 친밀하게 그 관계를 지속시키지 못하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과의 관계도 여전해요. 제가 늘 하나님 앞에 정말 고백하고 실토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목사도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아이들이 저한테 반응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믿음이 항상 좋고 은혜로 충만할 때는 제가 아이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아이들이 반응이 시원찮을 때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납니다. 속상해요. 지 아빠가 이야기하는데 아들, 딸이 그렇게 반응을 하면 제 마음이 속상하죠.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 있을 때, 은혜로 충만해 있을 때는 그렇게 속상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무슨 일이 있겠지. 저렇게 반응하는 거 보니까 지 마음도 상했겠다. 그런 생각을 먼저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믿음이 바닥을 치면, 은혜가 바닥을 치면 자꾸 제 자존심이 상해요. 자꾸 제 자존심이 상해서 제가 아이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이들이 제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목소리가 커지고 버럭 화를 내게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막 쏟아붓고 한 시간, 2시간 쏟아붓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후회합니다. 이게 뭐지?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고 내가 내 감정을 쏟아내기 위해서 그 아이들이 감정 쓰레기통으로 그냥 사용하는 거죠. 제가 그걸 압니다.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첫 번째 현상이 그거예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자리에 율법이 자리 잡게 돼요. 은혜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율법이 자리 잡으면 그때부터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하고 그 율법의 잣대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한없는 열등감을 심어주는 반면에 자신들은 그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율법에 대한 우월감을 통하여서 우쭐대고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저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율법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제가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니들은 왜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고 왜 믿음이 그만큼 니들 지멋대로 그렇게 믿음 생활하냐고. 제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다그치고 그 율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도 저는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서 아이들에게 그걸 요구하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없이 교만해지고 아이들은 아빠가 목사니까 목사가 이야기하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 율법대로 살지 못했던 그 열등감 때문에 힘들어하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서로 마음이 상해서 뭐가 돼요? 서로 마음을 닫아버리고 입을 닫아버리면 끝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부싸움을 하면 절대 각방 세지 말고 무조건 한 입을 덮고 주무셔야 된다고. 그리고 싸우고 또 싸울지라도 계속 말을 해야 된다고. 그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저도 잘 몰랐거든요. 저도 잘 몰랐는데 결혼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말 안 하면 편해요. 말 안 하면 편해요. 말 안 하면 정말 편한데 저는 합니다. 성경에도 말씀이 있잖아요. 해질 때까지 뭐를 품지 말라고요? 분을 품지 말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말씀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저희 집사람은 싸우면 집 나갑니다. 제가 날마다 잡으러 다니잖아요. 잡으러 가면 우리 아이들은 알아요. 아, 엄마 아빠 일찍 안 들어오겠구나. 그래서 잡으러 다녀서 잡으면 그 자리에서 1시간 이야기하고 집에 들어와서 또 이야기하고 싸우고 또 이야기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풀어요. 저희는 부부싸움에도 하루 이상 안 지나갑니다. 절대 하루 이상 안 갑니다. 왜 줄 아십니까? 그렇게 싸우고 나면 기도를 못해요. 예배를 못 드려요. 찬양을 못해요. 제가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은 영적인 그와 같은 존재체이기 때문에 그런 상한 마음들이 전해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죠.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함께는 나 혼자 아니에요. 나 혼자 아니고 같이예요. 함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어머니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공동체가 아빠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엄마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아빠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권속으로 묶여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보면 저것들 미친 애들이에요. 미친 사람들이에요. 말할 건덕지도 없고 존중해야 될 이유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 취급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어떻게 한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합니까? 한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차를 마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자로, 이방인도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자로, 그래서 예수라는 그 공통점을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하나로 연합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다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되면 믿음의 공동체의 그 본질을 지켜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와 질서와 다스림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그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기쁨의 교회가 목사도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성도들도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봄을 통하여서 오직 우리의 시선이 그 주님께 향해 있음을 통하여서 주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성도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